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걸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처음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섯째 날부터 물속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 위를 나는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땅에 사는 동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모든 창조 과정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인간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백미를 장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아주 특별히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셨는지를 잘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세계의 질서와 체계를 정확하게 수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도에 따라서 정교하고 완벽하게 아주 질서 있게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수학이나 과학 같은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만약에 세상이 우연히 탄생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 세계가 이처럼 수학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적어도 이 분야를 연구하거나 실생활에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설령 그렇게 배웠다고 해도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도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창조하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주었다고 한 것은 미적으로도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도 예술적인 면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술은 창조적인 작업에 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도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인 삶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갖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벌 받는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윤리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인간에게는 영적인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점들이 많은 겁니다. 셋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왕적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오랜 옛날에는 오직 한 나라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또한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뜻이라고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했던 거죠. 하지만 창세기는 뭐라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건 신하건 주인이건 노예건 남자건 여자건 누군가 간에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왕적 통치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잘 다스리며 섬겨야 하는 겁니다. 특히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왕적 통치권으로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생명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생명이 번성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잘 다스려서 가문이 번성하게 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키워서 교회에 충실한 일원이 되어 봉사하며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민했던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넷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영혼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또 인간은 이 세상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겁니다. 인간이 지금도 나름대로 동물들을 지배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도저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이처럼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예배하고 선교하며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불신자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도 있지만 종교인도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는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또 세상 사람들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전도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성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성도라고 믿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성도인 척하는지는 아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정말 신실한 성도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축복받은 인간인 것을 감사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까지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크신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어 우리의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거룩한 존재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중에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만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인되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두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또한 사고로 인해서 갈비를 다치고 또 치료 중에 또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유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하나님께서 평안과 화평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주어진 직장과 사업체를 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무사히 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건강을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귀한 특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때가 되면 결혼도 시켜주셔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정말 주님께서 이런 모든 부서 조직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기 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불신자 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에서 잘 정착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을 복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자유와 또한 그들의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